빅토르 위고의 유명한 소설 레 미제라블을 보면 빵 하나 훔쳤다고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장발장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발장이 모든 수감 기간을 마치고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자신을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어떤 사람이 저기 사제관에 가면 재워주고 먹여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제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더니 신부님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먹여주고 잘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근데 장발장이 보니까 은접시가 보이고 은수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동해서 그것을 훔쳐서 달아났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경찰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때 신부님이 찾아옵니다. 은촛대를 내밀면서 사실 이것까지 내가 다 주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것까지는 안 받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은촛대까지 넘겨줍니다. 이것에 장발장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참 사람이 변화되는데 법적으로 또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기보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사람이 삶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 참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또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가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나도 평범하게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하여, 이 결혼 관계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숨어져 있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결혼했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도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행복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냐면 인간관계에서 그 기준을 찾기도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 세상에서도 그러한 관계 속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속에서는, 오늘 특히 본문 속에서는 인간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특히 신자의 그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사는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 주인인 이 빌레몬을 떠나서 멀리 로마까지 갔다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로 악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 오네시모가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 사이를 화해시키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 어떠한 심정으로 이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러므로 이 앞에 보면 믿음의 교제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 사이에 믿음의 교제가 나옵니다. 주 예수에 대한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래서 그들 안에 평안함이 있고 많은 기쁨과 위로가 넘쳐났습니다. 이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담대하게 마땅히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빌레몬에게 너는 너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라,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침받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당연히 용서하는 모습이 마땅하기에 빌레몬에게 분명하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당위성을 가지고 마땅히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도리어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명령할 수 있지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빌레몬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니까 용서해라. 그래도 빌레몬이 용서했을 겁니다. 다만 당위에 의한 이와 같은 용서는 빌레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앙금이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당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빌레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여유롭다 그래서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여 교회의 장소로 내어준 것이 아니고, 아무리 부자라 그래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자신의 집에 살 수 있도록 장소를 기꺼이 내어준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이 노예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축보다 조금 나은 존재, 사람의 숫자로도 헤아리지 않는 존재가 이 노예인데, 근데 빌레몬은 악독한 주인이 아닙니다. 빌레몬의 그 섬김과 또 헌신과 믿음의 교제 때문에 모든 성도가 평안함을 누렸다고 말하니까 빌레몬은 성품도 좋은 사람이요, 믿음도 좋은 사람이요, 누가 보더라도 그 집에 노예가 있지만 잘 대해줬을 그러한 주인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 주인을 버리고 배신하고 주인의 것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빌레몬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주인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악한 모습으로 이 주인을 대했습니다. 이 주인이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인지 그 집에서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들에게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그때는 마음문을 열지도 않고 예수 믿는 주인을 오히려 이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너가 용서해 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지만, 너무너무 선대해 줬는데 그 사람이 배신하게 되면 마음의 상처가 깊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빌레몬을 향하여 당연히 이래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조금의 거리낌도 없도록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것이 빌레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사랑함으로 이와 같은 서신서를 써보내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이 일방적으로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네시모가 그 주인의 집을 도망쳐서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변화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나쁜 도망친 종을 통하여서로도 빌레몬이 더 온전하게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것이 빌레몬에게 손해가 아니라 오네시모를 용서해 줌으로 빌레몬 가운데 더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이 메꿔지고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오네시모를 통하여,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네시모가 용서함 받는 데 있어서 빌레몬도 영적으로 채움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중고등학생들 또 대학생들 중간고사가 시작되는 이제 시즌인데,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가요? 아닌가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일입니까? 학생이 공부하는 것, 특별히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시험을 앞두고 공부해야지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당연히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밤에 잠이 들 때까지 엄마가 보기에, 아빠가 보기에 그 자녀의 공부하는 양이, 태도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너 공부해야지,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대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또 말하다 보게 되면 오히려 그 자녀가 튕겨져 나가서 공부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당위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부하는 게 마땅합니다. 학생은 그와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만 대하면 그 사람이 감동받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튕겨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위성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인간적인 그 방법을 다 동원하기도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 잘하지 않습니다. 나 나이 많고 너는 젊지?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혀 있다. 지금 또 예전에도 갇혔고 지금도 갇혀 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혀 있다. 단순히 로마법을 어겨서 네로 왕자 때문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나이가 많고 그리고 여러 번 감옥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혀 있는 만큼 빌레몬 너도 젊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용납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와 같이 간청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기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간청하는 거냐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들이 있습니다. 디모데도 있고 디도도 있고, 그런데 누구에게도 내가 영적으로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여기가 유일합니다. 오네시모를 향하여서만 내가 낳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엄청나게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것을 훔치고 도망친 그러한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인 오네시모를 디모데 같은 사람으로, 디도 같은 사람으로 이 오네시모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주인의 집에서 교회가 그 집에 있었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 참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악하게 행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이 뒤집어졌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님들 들어왔을 때에 세례를 줄 때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세례 주지 않았습니다. 담배 피우던 그 곰방대를 분질러 뜨리고 늘 술 마시던 그 술 항아리 깨뜨려 버리고 첩생활하던 것들 다 청산해야지만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믿는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기에 그와 같이 삶의 변화가 나타난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이것보다 더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내게, 빌레몬 너에게 무익하였다. 어쩌면 노예로 있을 때도 삶의 태도가 늘 게으르고 불평이 많고, 그리고 주인이 볼 때 답답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주인의 것을 훔쳐서 달아났으니까 유익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오네시모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도 유익하고 빌레몬 너에게도 유익하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합니다. 이제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12절 보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신복이라. 내 심장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얼마나 귀한 동력자로 있는지, 그의 낳은 아들로 있는지, 얼마나 이전과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내 신복, 내 심장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12절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돌려보낸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나의 옆에 두게 하라. 그래도 빌레몬은 착한 사람이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인자한 사람이고 허락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마음에 100% 동의가 되지 않고 진심으로 그렇지 않단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 영적인 지도자인, 나를 가르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도 바울이 원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당시 로마법에서는 도망친 노예를 발견하면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돌려주지 않고 감춰두거나 그러고 있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로마법에 어긋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준수함으로 그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장발장이 은초 때까지 주는 그 신부님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한켠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신부님이 은쟁반, 은접시, 은수저, 은초 때 주기로 했던 것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해서라도 장발장을 그렇게 경찰의 손에서
구해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의 그러한 죄값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갚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을 다 만족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의를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눈 하나 감아준다 생각하고 그 공의의 부분을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의감에 불타서 사랑의 마음 없이도 이것을 반드시 들춰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공의와 사랑을 함께 조화롭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녹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빌레몬에게 일방적으로 너가 사랑으로 용서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때문에 만난 사이입니다. 마스크를 껴도 그 위쪽만 봐도, 눈 위쪽만 봐도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살아온 세월이 다르다 보니까, 배운 것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안 맞기도 합니다. 성향상 안 맞는 사람 진짜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납해주고 포용해주고 용서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론 옆에 있는 지체인데 너무너무 큰 허물이 우리의 눈에 띄일 때가 있습니다. 야, 이것은 말하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만 너무 큰 허물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같은 침대를 쓰는 남편과 아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지체의 큰 허물, 그것을 다른 분들이 알게 됐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이 있으면 그 문제 가지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와야 되냐면 목회자를 찾아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진 않지만 목회자를 찾아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회적으로 이것을 지혜롭게 사랑의 마음으로 목양으로 잘 지도하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청의 대상인 오네시모, 이전에는 악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낳은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이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심장이라고 말할 만큼 사도 바울과 친밀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원하는 용서는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것을 바라길래 이 빌레몬을,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고 이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가?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기 전에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나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다.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나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억지로 하지 않고 자의로 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빌레몬 입장에선 처음에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상황을 아는 사도 바울이 어쩜 나에게 그냥 내가 용서해 준다 그러고 종이에서 풀어준다 그러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내 마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니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분명히 이 서신서를 받고 자의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의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를 대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빌레몬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보냈던 사도 바울,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들을 통하여 빌레몬의 행적을 들었던 사도 바울, 그 빌레몬이라 그러면 이제는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서서 도약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더 닮은 모습으로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라는 그런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영원 형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빚값으로 사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도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음 없는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와 같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그 복음을 자발적으로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인류 모든 사람들 앞에 짠하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원하십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문을 확 열고 들어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가 마음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사는 봉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이고 용서함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도 사랑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람만큼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된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주님께 우리가 먼저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그 기도 제목 놓고 그 사람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기도해 보니까 그냥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해 주시기로 제가 작정했습니다, 이런다 그래서 전심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그와 같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건강하게, 나보다 더 잘 되게, 우리 집보다 더 믿음의 가정이 되게,
그 사람을 위하여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보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또 그 싫어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어느 순간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의 기쁨을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기쁨을 압니다. 사랑으로 용서함 받고 또 사랑으로 용서한 사람은 그 기쁨을 압니다. 이와 같은 기쁨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